제가 아들과 딸이 있는데 둘째가 아들이에요. 얘가 한 3살쯤에 누나는 괜찮았는데 양말을 그렇게 신기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애들 옷 입혀보셨죠? 외출 빨리 해야 되는데 싫어 막 이러고 울고 얘가 답답해 답답해 그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답답할까? 양말이 불편한가?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신고 나가야지. 그래야 감기 안 걸리는데 엄마하고 한참 실갱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 불편한 거죠. 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애들이 커가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은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2부 때 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자유를 좋아하니까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죠. 답답한 거 싫은데 엄마가 추워졌다 옷 더 입고 가라, 아침밥 먹고 가라, 말 예쁘게 해라, 게임 그만해라,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주일날은 교회 가라. 예, 그래요. 여러분 애들만 그럴까요? 애들만 잔소리 듣기 싫어할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을걸요. 내일 이제 월요일입니다. 회사에 가십니다. 갑자기 막 뒷골이 땡겨 오시죠. 우리가 왜 회사 생활이 힘들까요? 부장님이, 과장님이, 사장님이 그렇게 잔소리를 하세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이렇게 해라, 틀렸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웬만하면 잔소리 안 해요. 그냥 계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하거든요. 우리는 이상하게 자유를 좋아합니다. 구속되는 거 싫어해요. 답답한 거 싫어해요. 연애를 해요.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또 연애를 하고 싶었겠어요. 요즘 또 연애 관련된 뭐 돌싱들도 나와서 또 만나고 싶다고 그러고 연애하고 싶다고 그러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연애를 시작했네요. 근데 이 남자가 웬 전화를 그렇게 자주 하는지 몰라요. 어디야? 뭐해? 처음에 몇 번은 좋죠. 1시간 또 지나서 어디야? 아직도 거기 있어? 아직도 그 사람들 만나? 알았어. 1시간 뒤에 또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남성들은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들이댄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들이민다고 할까요? 막 저돌적으로 막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 그래서 막 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여성은 도망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특히 남자 형제들 잘 기억하세요. 제가 영화 본 것 중에 참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옛날 영화예요. 아마 우리 제 또래 되신 분들도 기억날 거예요. 빠삐용. 여러분 저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는 거 아니에요? 저분이 감옥인데 섬에 갇혀 있어요. 도망 못 가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인죄를 쓰고 갇혀 있습니다. 그 섬을 갈 수가 없어요. 섬 밖으로 파도가 일렁이니까. 근데 저분이 나는 죄를 안 졌는데 계속 탈출하다 잡히고 하다가 한 70, 80 어르신이 됐어요. 그래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코코넛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거를 먼저 바다에 던지고 이제 뛰어내리는 거예요. 나 이제 자유다 하고. 다음 영화도 제가 감동 있게 본 거예요. 쇼생크 탈출. 여러분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분도 이제 아내를 죽였다, 살인했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습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이제 자기가 갇혀있는 감방에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어디까지? 감옥 깊이 있는 담벼락 넘어서까지. 그래가지고 딱 나갔더니 비가 와요. 그래갖고 으아 자유 하는 장면이 저 장면이에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요 마지막에 뭘 하셨냐면 흙으로 아담을 멋지게 지으시고 하십니다. 영을 부어주셨어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인데 이 영이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고 영을 부으셨는데 그 영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스케일이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나 하나님 싫어요, 나 하나님 믿기 싫어요 할 수 있는 거절의 자유까지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너무 아름답게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너 다 가져. 너 다 가져.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러나 딱 하나만 하지 말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자 그랬어요. 그러신 이유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죄를 지을 자유도 있어요. 그래서 하와가 먼저 이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먹어봐,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만 먹을 수 없으니까 허니 자기도 먹어봐 해서 아담도 먹고, 이로 인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만은 하지 마. 너 다른 거 다 너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먹게 됐죠. 그리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 세상이 오염됩니다. 인간도 동물도 식물도 다 오염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하나님은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이를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두 곳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먼저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골로새서 2장 13절도 그러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죠.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그 다음 가로 말씀이 어때요? 그가 살리셨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31절 32절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결론이죠. 진리이신 예수님,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아니 예수님, 그렇다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자유하게 한다는 겁니까? 궁금하죠. 자, 첫째는요, 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는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죠. 자유롭게 한다라는 이 말에요, 유대인들이 당황했어요. 질문합니다. 33절이에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유를 누리고 있고 남의 종이 된 적도 없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슨 자유를 누릴 게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왜요? 종이 된 적이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로 있어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무려 400년이나 종살이,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내시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종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그 다음은 헬라, 그 다음은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세월이 짧게는 500년에서 길게는 700년이에요. 그러니 앞에 400년, 뒤에 거 합치면 거의 1000년입니다. 물론 이 후반부의 식민지 생활은 완전히 노예나 종의 삶은 아니었지만 자유가 제대로 보장된 삶이 아니었지요. 완전히 죄의 종이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린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인정을 안 해요. 이것을 왜 안 할까요? 왜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절대 노예나 죄의 종의 삶을 산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왜?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암에 걸렸을 때 힘든 이유가 있어요. 암은 통증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무슨 내가 암이라는 거야, 반문하게 됩니다. 제가 걸려봐서 알아요. 작년 11월에 이 MRI를 찍습니다. 통 속에 들어가서 통통통통통통 이런 소리 들으면서 한 30분간 정확하게 찍어요. 그랬더니 종양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래요. 조직 검사 바늘을 퍽퍽 찌릅니다. 15개를 찌르는데 아파요. 그리고 이제 거기선 정확하게 나온 거죠. 암이 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이냐, 나 하나도 안 아프다,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그리고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기가 되고 4기가 되고, 그때 통증을 느끼면 이미 때는 늦게 되고 굉장히 치료가 복잡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100%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치료받을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무슨 죄의 종이냐, 우리는 죄 지은 적도 없고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도 없고 우리는 언제나 자유를 누리고 살았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는 다 100%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잘못 왔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바로 그거야. 목사님이 꼭 나보고 죄인이래, 교회만 가면 나보고 죄인이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교회 가기 싫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진실로 진실로 이 표현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강조하고 싶어서, 이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라고 무겁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나처럼 세상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나는 교통딱지 한 번도 뗀 적도 없고 무단횡단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속에 선하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단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선하지 않은 마음, 행동, 언어 속에 이미 안 좋은 것들이 있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이미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죄의 종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죄의 벌은 죄를 지은 사람이 받잖아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살인을 했어요. 가정입니다. 어디가 소문내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제가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무기징역을 받던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저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합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돼요? 자,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 그 모든 죄를 전가하고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누가 대신 달려요? 예수님이 달려요. 예수님이 달려요. 이게 말이 되나? 안 그러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안 될 것만 같은데 이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에 순종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혀있던 관계,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화평을 이루셨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를 좀 이미지로, 그림으로 쉽게 좀 이해할 수 있게 볼게요. 왼쪽이 좀 어둡잖아요. 우리가 있는 세상이에요. 저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가 접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저 밝은 구름, 하나님은 모습이 없어요. 그냥 구름으로 표현한 거예요. 저곳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못 갔어요. 저기 절벽이 있잖아요. 절벽이 있어요. 죄로 인해서 저 관계가 멀어졌어요. 건너갈 수가 없었는데 그 사이에 뭐가 놓였어요? 십자가가 놓였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저것은 이제 그림 이미지인데 실제로 사건으로 표현하셨어요. 다음 그림 볼게요. 자, 저 그림은 뭐냐면요, 성소라는 겁니다. 성전 안에 성소가 있어요. 저기 한 제사장이 있죠. 으악, 이게 어쩌된 일이지 하는 놀란 표정을 하고 있는데 저 위치가 성소라는 거고요. 저 빨간 휘장 뒤편 검은 곳은 지성소라는 겁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있는 곳이고 저곳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저 휘장을 푹 찢었어요. 왜요? 이제는 하나님께 누구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받아주시게 된 거죠. 여러분, 너무나도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죠.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인죄를 했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십니다. 제가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가정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나는 언제 죽게 되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간수께서 오시더니 죄수 박재일 집에 가 이러는 거죠. 얼마나 놀랬을까요?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데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제가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착한 일 한 것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가 믿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이 진리,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그 의미, 그 이유는요, 부활의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기쁨이죠. 자, 35절,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종은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종은 우리죠.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부활 사건 이전에는 죽음은 끝이었어요.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영원히 사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예요. 이것이 자유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생이 있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어요.
이 부활은, 영생은 자유 중에 참 자유입니다. 그림을 하나 볼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이 자연 속에 숨겨두셨어요. 마치 저 애벌레처럼. 저 애벌레 그저 그냥 녹색 잎만 찾아다니잖아요. 요즘 녹음이 얼마나 푸르릅니까? 열심히 1시간을 갔는데 1m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 가운데 있는 빨간 사진, 고치가 됩니다. 고치. 쟤는 애벌레 때는 기어라도 다녔죠. 저 고치 때는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5일에서 약 2주 정도 가만히 저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죽었냐? 툭툭 쳐도 가만히 있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애벌레가 그 이후에 저렇게 옷을 벗고 나비가 되어서 헐헐 날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상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기어다니다가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나비가 되어서 헐헐 날아다니는 것, 이것은 아마 저 나비가 애벌레 시절에, 고치 시절에 상상하지도 못했겠지요. 이 감격에 사로잡힌 김춘수 님이 나비라는 시를 씁니다. 그럼 마음을 좀 예쁘게 하고 우리 같이 예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겨우내 날고 싶었을 나비는 눈부신 햇살을 타고 푸른 파도를 건너와서 내 가슴에 금빛 봄을 달아준다. 그 금빛으로 난 작은 나비가 되어 포르르 날아가 날개 접고 싶은 곳은 야윈 내 가슴에 피어있을 하얀 들꽃, 그 노란 꿈을 꾸기 위해 난 겨드랑이에 날개 다는 연습을 한다. 대단한 주요. 여러분, 생명이 없다고 생각됐던 그 고치의 모습, 그 번데기의 모습에서 천사 같은 나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와요? 내 가슴에 금빛 봄을 달아준다. 우와, 폭삭 속았수다. 그 드라마는 어떻게 그렇게 그냥 멘트가 귀한지 마치 시를 한 편 읽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비뿐이겠습니까? 알에서 태어나는 애들도 다 신비롭죠. 부활절에는 계란을 먹어요. 계란을 이렇게 앞에 전시해 놨는데요. 왜 그럴까요? 저 계란, 생명이 없어 보이는 저 계란을, 물론 유정란을 닭이 품습니다. 한 달 정도 품고 있으면 저 안에서 생각지도 못한 병아리가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알에서 태어나는 모든 동물들이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나비든 병아리든 저들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때가 되면 미안하지만 죽습니다. 나비는 고작 몇 달을 살아요. 닭은, 병아리에서 닭이 된 개는 약 10년, 길면 15년도 산답니다. 10년 산 닭 보셨어요? 못 보셨죠? 왜요? 다 우리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10년 볼 새가 없어. 얘네들은 좀 자라면 다 이제 곧 더워지면 탕으로, 볶음으로. 물론 케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 닭은 오래 못 산대요. 그런데 이렇게 풀어놓은 닭은 10년을 산답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은 유한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자유, 부활의 자유, 영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장소만 바뀌어요. 어디로? 하늘나라로.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하늘나라로 장소만 바뀌어요. 그러니 우리는 죽는다? 못 죽는다? 못 죽어요.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못 죽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이 놀라운 자유, 이 엄청난 은혜를 알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죠. 광양제일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참 행복해요.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거 볼 때 저들이 행복해 보이면 이 노래를 부르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건 그들의 노래가 아니라요, 우리의 노래예요. 우리의 노래. 나는 행복합니다. 이 참 기쁨, 참 자유, 이 놀라운 은혜를 알면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겁나게 하고 절망하게 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방패가 됐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죠. 이태리의 천문학자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있습니다. 저분인데요, 그는 지구는 둥글고 태양 주위를 돈다. 너무나 당연하죠. 지금은 이 주장을 처음 코페르니쿠스가 합니다. 지동설을. 그런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오픈하지는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 갈릴레이가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나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네요. 이 가톨릭 교회에서 로마 가톨릭이 발칵 뒤집힙니다. 그리고 쟤 좀 잡아와라 해가지고 잡혀서 재판을 하게 돼요. 1633년 너의 주장을 철회하라. 철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부정하는 진술을 합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재판정을 나올 때 말하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것들아.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안 풀어줬어요. 무려 9년간 가택연금됩니다. 거의 감옥 같은 집에 9년간 살다가 그곳에서 죽습니다. 죽었을까요? 천국에 가셨죠. 1642년에 사망합니다. 지금은 당연히 지동설이 맞다고 하죠. 지구는 둥글고 태양 주위를 우리가 돌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다 밝혀졌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가톨릭 창피해서 태양이 돈다고 했는데 웬걸 우리가 돌아요. 우리가. 그래서 1992년 무려 350년이 지나서 다시 선포합니다. 그때 갈릴레이를 정죄했던 종교재판은 틀렸다. 지구는 동그랗고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도는 것이 맞다. 당연하죠. 이건 진리니까. 여러분 진리는 35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마 천국에서 갈릴레이가 엄청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고요,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주셔서 그 자유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 오래간만에 방문하신 분들, 우리 모든 제일의 가족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 근심, 걱정, 절망,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은 어렵다, 난해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새겨져서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조용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기쁨, 부활의 기쁨, 그 놀라운 참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